아멘. 아멘. 러브버그를 뚫고 교회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러브버그가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지는 않는지 교회 입구까지는 오는데 밑으로 다행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13층인데 거기까지도 올라와서 막 방충망이 붙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내려오지는 않아서 다행히 이제 뚫고 오시기만 하면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장 끝부분이 너무 끝같이 써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한번 읽어보려고요. 자,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딱 느낌이 이거 이제 편지가 끝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1장에 그 후에 이런 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다 또는 에필로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21장은 분명히 20장에서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21장을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직 빠뜨린 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쓰고 나서 이야기도 더 써야 되는데 하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안 지우고 한 번 더 쓴 것이 21장이 되는 거죠.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잠깐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겠다고 소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거든요.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막 쫄아가지고 제자들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야 우리도 끝났다 잡혀가면 어떡하지 모여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두둥 나타나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와 막 이제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하필이면 누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안 믿어. 나는 그 예수님 만져봐야 믿겠어. 그랬더니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만져봐. 딱 그러시죠. 그랬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야. 너의 마음은 어떻겠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할 말을 못 하겠죠. 할 말을 못 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쁠까요? 기쁨도 있겠죠. 기쁨도 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깜놀, 깜짝 놀라. 그럴 수 있겠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야 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말씀 몇 번 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도망갔거든요. 싹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부끄러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버릴 거야 그랬더니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다음에 어떤 여자 소녀가 너도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이 사람아 잘못 봤어. 그럼 막 나중에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또 베드로는 상남자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막 열정적이고 막 충성스럽고 막 화끈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진짜 창피한 자기가 그거는 또 남들은 몰라요. 자기하고 예수님만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눈을 이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눈을 이렇게 마주보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면이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21장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야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도 나도 갈까? 그래서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뭐 생업을 위해서였는지 그냥 심심풀이를 위해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갑니다. 딱 그랬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다? 어디선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상황이 막 조성되고 있는,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야, 저거 밑밥 깔린다, 밑밥 깔려 이럴 만한 상황이죠. 딱 그랬는데 돌아옵니다. 빈 배를 들고 들어오는데 누군가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한 100m쯤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안 보였대요. 누군가 이제 새벽이니까 어슴푸레한 데서 또면서 물고기 좀 잡았어요?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세요.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뭔가 생각날 듯 말 듯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딱 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이 싹 이제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힙니다. 150마리.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딱 알아봤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다. 딱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바로 물로 팍 뛰어듭니다. 베드로 화끈하잖아요. 화끈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바로 물로 입수. 한 100m쯤 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데서 막 헤엄쳐가지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막상 가서는 말도 못합니다. 만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뛰어들었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뭐 얘기를 했다거나 뭐 절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의 상상은 뛰어들고 예수님 끝에 가서는 또 머뭇머뭇하면서 눈을 또 옆으로 쓱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끌고 오죠. 예수님께서 근데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숯불.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 숯불이 있는 데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숯불 피워놓은 데서 너 예수파지? 그랬더니 나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숯불이 막 피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뛰어들어서 갔는데 숯불이 펴 있는 걸 보고 숯불,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합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제 생각이 좀 상상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아무도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주님이시냐고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밥만 먹고 있는 이 어색한 상황, 이 정말 어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묵묵히 생선하고 그냥 떡만 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작업하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그냥 이 교회 안에 무대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해서 아멘 외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주여 외치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냥 목사를 통해서 모든 회중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도 귀하지만 어느 날 언젠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와서 꽂히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과 같이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따로 대화하시면서 직접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함께 걷는 교회 식구 전체 70명 그냥 한 무더기, 그냥 한 공동체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보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 우리 가족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아들, 딸,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성향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다 같이 기쁨 가운데 박수치면서 찬양하더라도 혹시 이 가운데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냥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중에 혹시 어쩌면 지금도 눈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2000년 전에 모든 신자들을 놓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경험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같이 주여 외치는데 진짜 아무도 없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만남이 다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그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체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몇 학년 되면은 야 너네 동기들 다 우리 세례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고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라는 고민,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고민,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기에 침례는 개별적으로만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특히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11년 다닌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는 부모님 가정, 또 믿는 또 교회 식구들에서 그냥 착하게 그냥 예배만 나온 것만 해도 착하죠. 착하게 그냥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나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고백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까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자녀가 와서 보통 아빠가 호구니까요. 아빠한테 오죠.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뭐 너무 좋으세요? 누가 이제 아들이나 딸이 와서 아빠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뭘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보통 어느 경우니까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얘가 또 뭘 달라고 하려고 뭐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나 뭐 용돈을 달라는 건가 우리는 이제 머리가 막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다가 안 되니까 아빠한테 오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연애할 때 애인이나 배우자가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겁이 납니다.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 그대로 막 정말 사랑하지라기 하기보다 겉으로는 그렇게 빨리 대답해야지. 오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거 준비된 대답은 나오는데 속으로는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용기가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용감하다니까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공포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을 못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휴 넘어갔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좀 있다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으세요. 베드로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막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대답했는데 못 믿으시는 건가? 뭐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를 못 믿으신 건가? 그때 내가 주님 부인한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뒤끝이 있으신 건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또 간신히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이제 끝났나? 아니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너무 집요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쫑크 주려고 너 좀 한번 혼 좀 나봐라. 너 그때 너 나 부인했지? 너 한번 이거 대답은 잘만 안 해. 부활하고 나니까 너 사랑한다고 고백하냐 이러시는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를 회복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로 들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 나를 지금부터라도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인하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고 나를 부인한 너를 사랑해서 다시 살았고 나를 부인한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감히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영기야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자신 있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아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계명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저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지라고 좀 막연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주님께서 오셔서 영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주님이라고 저는 당당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저는 결국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네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 없지만 예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겠죠.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려고 힘쓸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더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하다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따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의심하고 확인하시려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듣습니다. 주님, 그 고백에, 예수님의 고백에 우리 또한 고백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 없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 또한 예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흔들리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